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가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한 것이 은혜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완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은 여러분들 믿고 구하는 걸 다 받아가지고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는 돌 항아리, 우리 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도 각자의 항아리 속에 채워져 있는 사람은 빨리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부족한 것이, 그래서 부족한 것이 은혜다 말씀하셨어요. 부족한 게 은혜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바쁘고 분주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긴장하며 사는 사람들과 긴장하지 않고 사는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하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이 긴장된 삶, 깨어있는 삶,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면서 또 뭔가 결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 오늘 이 부족한 것이 은혜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니까 3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나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함께 초대를 받은 거예요. 잔치집에 음식이 부족한 거예요. 큰 낭패죠. 손님을 초대해 놓고 음식이 없다는 거 참 이거 당황스러운 일이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와이프는 음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못하면 얼마나 못하는가 그랬더니 자기 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 주재원으로 왔는데 자기 집에 직원들을 다 초대를 했는데 워낙 자기 부인이 음식을 못하는 거 아니까 요리사를 미리 준비해 놨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식사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마침 트래픽이 있어서 제 시간에 도착을 못했는데, 아니 음식을 아무리 못해도 기본적으로 상에다가
기본적인 음식은 올려놨는데 아무것도 안 올려놓고 상만 펴놓고 2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요리사가 늦게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명이 앞에서 젓갈 가지고 빨리 줘, 빨리 줘. 그 요리사가 도착을 해서 하나 만들어서 내놓으면 후닥닥 달라서 다 먹고, 조금 있다가 또 하나 만들어 후닥닥 해서 다 먹고. 자기는 지금도 그 얘기를, 그때 있었던 직원들이 20년이 지난 얘기 지금도 안 되는, 근데 여전히 음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제가 웃으면서도 야, 그렇구나. 그렇지만 부족한 것이 은혜입니다. 네, 그런 것들 쫓아서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도 2000년 전에 결혼식에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예수님까지, 제자까지 다 초대를 받은 거예요. 옛날 시골 풍경에 돼지 잡고 잔치를 벌리는 그런 풍경이에요. 근데 이 잔치집의 메인은 역시 당시에는 이 포도주였던 거예요. 한국도 잔치를 하면 메인이 막걸리입니다. 이 잔치집에 막걸리가 없으면은 이건 뭐 잔치집이 말이 아니죠.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 그들은 이 포도주가 모자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렇게 3절에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랐다. 큰 지금 어려움에 처해졌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 나사로와 거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앞날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날과 미래를 바꾸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바로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자 나사로 이야기의 요지는 뭐냐면은, 이 부자는 바로 이웃인 형제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라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 나사로 이야기는 형제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대가 부족한 것을, 어려운 곳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곧, 형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교훈의 가르침은 바로 순종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 그걸 먹어서 죄가 들어옵니다. 불순종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백세에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순종했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순종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정 시대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셔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긴박한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왕권 정치가 아니라 신권 정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왕도 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을 해도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난 후에 전쟁에 나가라. 그러나 사울 왕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에 이래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지금 상대는 구름대와처럼 공격을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제사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겨를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내버려요. 불순종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립니다. 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두가 다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키고 교회도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보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안 돼, 안 돼. 그 전에 어떤 분이 간증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국의 초대 문공부 장관인가 하시던 이어룡 박사. 이분은 지성인이죠. 이분의 딸이 있었죠. 그분도 원래 예수를 안 믿던 분인데 나중에서야 깨닫고 예수를 믿은 분이죠. 그 딸도 마찬가지예요. 딸도 아들이 병이 들어서 결국에는 부름을 받고 이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기 전에 자기가 고백한 게 있어요. 뭐냐? 한국에서 시험을 보면은 대학 입시를 보면은 1등부터 뭐 10만 명의 시험을 보면 10만 등까지 있어요. 그럼 1등부터 100등은 딱 서울대, 의대 어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의대 밑에는 뭐 법대, 그 밑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과마다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딸이 말하자면은 공부를 제일 잘했던 거예요. 자기는 법조계로 나왔기 때문에 딸이 자녀가 아프니까 의사에다가 조언을 해야 되잖아요. 가서 맡게 되잖아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 믿기 전인데 한국의 의사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한국에 있는 의사들은 다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야.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시험 볼 때 나는 A 클래스인데 쟤는 무슨 반에 있던 애야? 제가 지금 의사에 난 걔 못 믿어. 이런 고정관념.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도 블레셋의 군대가 벌떼같처럼 앞에 진영을 치고 있어요. 보여지는 현상에 놀란 거예요. 나라의 왕이지만 나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 그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사울왕이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님의 덧입혀서 그분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할 수 있겠죠. 누구보다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되겠죠. 그러나 전폭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다 이뤄놓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그에게 오른손을 들어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로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권 정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살아온 과정도 다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능력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설령 누구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요. 설령 누구보다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설령 누구보다는 잘나고 똑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벌어지고 마른 막대기고 지렁이 같은 존재. 이것을 깨닫고 하는 사람, 주님, 나는 버러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버러지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벌레를 사용해서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순종의 결과를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당신의 뜻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는 고난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고난 없는 삶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형통함으로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서 만족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예수 잘 안 믿어요. 땅에서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루 세 끼 먹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부모 따라 교회 갔어요. 예배당에 갔어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찬송하라면 찬송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했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 자녀들은 지금 교회 안 옵니다. 어려운 게 없거든요. 다 냉장고 열면 먹을 거 다 있어요. 누가 밥 굽는 자녀들이 있어요. 좋은 옷, 좋은 상품 다 부모의 덕으로 다 얻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불편한 게 없어요. 교회 가서 뭘 찾고 뭘 구해. 그 시간에 가면은 게임하고 운동해야 되고 저 좋은 거 해야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하면은 교만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 그때 일을 기억하라.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 만난 것을, 그 경험한 것을 내 자녀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유대인의 자녀들과 우리 사람들의 자녀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자녀들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은 자기들 주이시 레스토랑 가서 자기들 먹는 거 내놓고 그거 우선 먹는데요. 자기 할아버지들이 먹은 거예요. 옛날부터 먹던 거. 유대인이니까 먹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 데리고 가면은 식당에 가면 뭐 먹을래? 자기 좋아하는 거 먹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먹던, 우리 조상이 먹던 그 쓴뿌리, 무교병, 맛없는 거, 그것을 통해서 옛날을 생각하고 오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먹는 음식 가운데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 뭐 먹을래? 다 너 편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교육이 다릅니다.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은 교만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 모자란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모자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모자란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은혜다, 그런 얘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기대하고 날 소망 가운데 두셨구나. 그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장소구나. 내가 말하니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고 감사하라.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넉넉하면, 풍족하면, 채워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지도 않지만은 계실 이유가 없어요. 다 네가 잘해서 한 건데, 네가 똑똑해서 된 건데, 하나님이 거기 가셔서 이 능력을 행한 분들,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다 내가 잘해서 한 것이고, 다 내가 똑똑해서 한 것이고,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셨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 부족함은 섬김의 기회입니다. 부족한 것이 바로 섬기는 기회예요. 부족한 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집에 음식이 부족해서 포도주가 없어서 잔치가 엉망이 되어야 되는데 상황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순종해서 돌 항아리에 가서 물을 보라. 이유는 묻지 말고 순종했더니 변화는 누가 시켜주셨어요? 예수님이 시켜주셨어요. 내가 변화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는 다만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순종했더니 그것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기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려놔야죠.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요. 빈손 들고 왔어요. 마지막에 갈 때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물질도, 네트라이브 라센스도, 디그리도, PhD, 내 자동차 다 놓고 가요. 내 인격마저도 다 놓고. 뭘로 가? 성령님으로 가. 예수 이름으로 가. 예수 이름으로. 빨리 내려놓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영광이 드러나고 그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려놓는 자, 부족한 것 깨닫는 자, 이 사람이 기적을 베푸는 자예요. 오늘 이 부족함이 섬김이 기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부족한 것을 안 유일한 여자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진 걸 제일 먼저 알았어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자여, 그것을 왜 나한테 말하느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너희는 그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하인들이
물동이를 물에 항아리다 채웁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것을 안 여인 이 마리아, 신랑도 모르고 연회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이 여자는 알고서 이 일을 조용히 자기가 처리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신기한 게 뭔가 하면은 부족한 것, 또 모른다는 것, 본인은 모르는데 남이 다 알아요. 그렇죠? 본인은 내가 부족한지를 모르는데 남이 다 알아요. 가령 이제 날이 따뜻하면 우리 이제 장기를 두고 체스를 둡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구경을 해. 나는 골머리를 싹, 이 어떻게 이 묘수를 빠져나가는. 근데 옆에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보고서 야, 저거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그러나 나는 그게 들리지도 않고 배지도 않아. 옆에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 항상.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걸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사람. 괜한 고집 부려볼 수 없어요. 날마다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날마다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날마다 이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조용히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섬긴다는 것, 기도해. 기도. 섬기는 것, 그걸 그 상대가 부족한 걸 알았다고 해서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앞에서는 내 그래도 상처받아요. 아무리 좋은 말해도. 그래서 누가 해야 되냐? 내 대신 성령님이 해야 돼요. 내 대신 성령님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 아무리 좋은 것 만들어 놓고 아무리 좋은 것 도입해서 아무리 해도 그거를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왕으로서 능력 있는 자서 너희들에게 대접을 하도록 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복음 우리가 2장 1절 1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게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입니다. 그 가정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섬기기 위해서,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져서 낭패된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모든 병자가 다 몸이 약해서, 허약해서, 병들어서, 귀신 들려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 이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게 섬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망에, 그렇지만은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영생으로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엔 다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 생명을 섬기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아버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내려보실 때 너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자기 자신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부족함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느냐 이거예요.
생명까지도 우리가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 영생으로 영원히 사는 이 섬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큰 은혜를, 이런 큰 선물을 받았는데 누가 누구를 우리가 함부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란 게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바보가 옛말에도 있잖아요. 바보가 바보를 하니까 그 아내가 평강공주가 되더라. 예? 모질라는 게 좋은 거예요. 바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보지, 멍청이죠.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도구야. 힘내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가 누구하고 비교해봤더니 나는 왜 이런 것도 없고 왜 이런 것도 없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렇게 남보다 부족한 걸 많이 느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서 고맙습니다.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믿음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자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모 밑에, 이런 신앙 밑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자녀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안 되는 게. 왜?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덧입혀서 움직여지는 그 기업이고 그 자녀인데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안 되는 게. 반드시 되는 거죠. 부족한 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섬김을 하러 왔다, 예수님. 잔치집에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질랐다고 해서 이 마리아가 포도주 모질라서 샤프라이스 달려간 것도 아니고 하나는 마켓 달려간 것도 아니고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께 아뢰되. 예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배하러 나올 때 부족함을 알고, 상대의 부족함을 알고 성소에 달려나왔대. 그때 깨달음을 알았다. 그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발견이 되면 교회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달려오세요. 교회로 달려오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해 보세요. 절대 공짜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 또다시 말하는데 세상은 공짜 없어요. 누가 더 열심히 성소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느냐, 누가 더 열심히 기도하느냐. 기도는 이긴다. 모든 상황을 이긴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이긴다. 귀신도 물리치고 병자도 고치고 모든 어려움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예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기도했더니 병자가 나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어둠이에요. 기도하면 이 빛이 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참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악한 영에 씌었는지 아닌지 뵌다니까요.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내 자신이 빛인지 아닌지를 몰라. 흔히 어둠을 못 밝히는 거예요. 밝히기는커녕 어둠과 같이 부안해동하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빛이라. 빛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빛이 세상에 오지만 어둠이 이 빛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를 빛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빛을 발해야 될 거니, 저 사람이 참인지 가짜인지, 저 사람이 악한 영에 씌었는지 안 씌었는지 보고 쫓아줘야 될 거니. 그건 내가 쫓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내가 선포했더니, 내가 순종했더니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알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어. 물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도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하나님도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고. 힘써 기도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거는 안 해. 기도는 안 해.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것, 그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말합니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기도하지 않음으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기도할 줄 모를까? 찬송하잖아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기도하지 않음으로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복을 얻지 못하나? 하나님은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내가 고하지 않음으로,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음으로 나는 여전히 아직도 나는 형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게 없어요. 부족한 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잔치집의 문제를 예수께 여짜왔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의 성소에 달려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기도할 때, 바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 기도하는 그 순간 기적이, 기도하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정말 빛을 발하고 어둠을 밝혀서 주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그 동네에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부족한 것을, 우리의 약한 것을, 우리의 없는 것을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잔치를 회복시키고 온 동네를 회복시키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께 고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고 버러지 같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도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부족한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 여러분 그 부족한 것 이 시간 다 채워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스랍이, 하나님의 영이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을 찾아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저들이 공급하는 모든 복을 오늘 이 시간 다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이 회복이 되고 질병이 나음을 입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 승리하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 채워지는 역사를 피부로 아버지 느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족한 것이 은혜다.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아버지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여전히 아버지 부족함을 아버지 느끼며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의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품과 용건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건강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아버지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이 아버지 새롭게 거듭나는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른 뼈 같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약한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나와서 군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는 모든 믿는 형제자매들이 아버지 십자가의 용사들 아버지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어둠의 세계들을 모든 걷자들 가짜들을 아버지 모든 원수마귀들을 물리치고 아버지 세상을 밝히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 기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 아버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믿고 간구하는 아버지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아버지는 조산들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마음껏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로 아버지 저들의 빈 마음을 빈 가슴 채워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곳간의 물질이 아버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궁핍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차고 넘치는 아버지 은혜가 있어 많은 사람들 아버지 섬기고 아버지 나누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이 아픈 질병이 모든 문제가 저들이 아픔이 저들의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약한 몸들을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저들이 약한 것을 더러운 것을 아픈 것을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저들의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시간 스랍들을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시며 불말과 불병거로 성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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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역사 충만 교통하심에 이제 우리 스스로가 부족함을 깨달아 하라. 이 돌 항아리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내 심령의 이 빈 마음을 치료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깨끗한 영으로 채워주시며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감격하고 체험하며 성령으로 덧입혀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